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의 몸에는 공고한 사람아 이렇기는 한데 오늘 말씀 어렵죠? 우리 친구들 어려울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기냐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른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뭐 전에도 살짝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진하게 만났다고 생각이 들 때 어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막 그러고 회개하는 마음이 됐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나쁘고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나쁘고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빛이 오니까 어둠인 내가 어둠이 어떤 어둠이 있는지 밝히 드러나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이게 성경 말씀 읽을 때도 혼자서 읽을 때도 있죠.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어때요? 그 안에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죄가 더 선명하게 죄가 죄인 줄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나는 이제 망했나 보다.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살아? 세상 망했네.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걸 노력해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구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한테 가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혹은 읽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깨달아져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빨리 오라고 하나님이 딱 던져준 거예요. 빛을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때. 그러면 바로 예수님한테 튀어서 가가지고 예수님 그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죄와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나한테. 굉장히 무겁게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고 막 어깨도 무겁고 생각도 막 뭐가 막이 씌워진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잡념이 많고 어지럽고 집중도 잘 못하겠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이렇게 확 다 날아간 것처럼 깨끗해진 거를 내가 느끼고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다 씻겨져 나가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겪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겪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었지 막 좌절을 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라고만 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혈로 씻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새로워지고 그런 새로운 삶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까먹고 어둠으로 돌아가면은 또 그런 회개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제 반복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죄로 인해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거를 엄마 아빠도 막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근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엄마 아빠 고쳐볼게 했는데도 잘 안 고쳐지죠.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잘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힘내서
예수님 의지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집안이 다 같이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집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가 더 선명하게 딱 죄인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한 게 사람들한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여기를 한 1년인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년 전에 했던 것도 다들 잘 까먹으시니까, 그죠? 감사하게도, 네.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계속 감동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그래서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당 가서 하면 줄여야 될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8장 6절까지 본문을 잡았다가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 내에 말씀을 다 못 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줄였는데 이렇게 줌으로 오늘은 하게 되면은 다 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계명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있는 그죠? 신명기 여기에 율법이 가득히 적혀 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도 여기선 율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양심의 법 혹은 뭐예요? 우리가 저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죄악이야, 어둠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판단의 잣대가 되는 법, 그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선악과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 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주인 되게끔 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회개를 했어요. 말씀을 배워요. 근데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해서 뭐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뭐 막 학문적으로 막 성경을 드립다 팠어요. 신학을 했어요. 뭐 등등등.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규칙과 법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뭐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뭐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법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주인인 척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 그리고 당신들은 틀렸다, 혹은 당신들이 옳다, 내가 틀렸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근데 기본적으로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 내가 의로워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이중성을 띱니다. 이 죄라는 게 참 그래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자기의 의와 내가 주인 됐다는 것과 내 기준으로서의 옳고 그름, 그 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거로부터 자유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가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함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마음껏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우리가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인 거죠. 사랑의 열매들이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누군가와 서로 비교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면서, 너는 천벌 받을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혹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 막 이렇게 비교하고, 혹은 옳고 그름을 계속 주구장창 따지고 있는 그거 자체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내가 의롭다라는 거를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의롭고 대단한 인물이고 괜찮은 인물인 것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속이는, 죄가, 어둠이 우리를 속이는 이중성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혹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만약에 그러고 계시다면 아직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는.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왜 율법으로 말미암냐면 이 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요, 사람들이. 내가 옳은 것,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의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재탄생시켜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아무리 거룩한 것을 내가 받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하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것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몸에 막 역사를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사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세상의 열매와 탐욕의 열매와 그 교만의 열매와 자기의의 열매와 음란의 열매들이 계속 주렁주렁 맺히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얼매였던 것은 선악과의 영향력입니다. 자범죄도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겠죠. 근데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원죄, 선악과의 영향력으로부터 전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선악과의 영향력이 우리한테서 단절되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뭐예요? 전부 다 전환돼서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그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동행하고 하나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놓고 육으로 다시 또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려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다시 또 태어나려고 하니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속아서 그래요. 우선 속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방향,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대요. 얼매였던 것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풀려난 거는 완전히 풀려난 게 아니라 죽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듭나는 것이 그냥 그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나는 삶을 성령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 죽으니까 뭐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니까,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니까 얽매였던 것이 우리를 얽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얽맬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법에서 벗어났대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 법은 뭐예요? 곧 심판하는 법이기도 하죠.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에서 벗어났으니, 옳고 그름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의 조문이 무엇이냐면, 그 아까 얘기한 신명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법, 그 율법을 이 율법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조문 그 글로 쓰거나 석판에 새긴 뭐 그런 식의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옛 것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해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알았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어, 막 하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어요. 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네. 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과 전혀 상관없는, 죄의 영향력, 선악과의 영향력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은. 네,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계속 가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계, 영적인 상태의 단계를 계속 찝고 있고요. 틀렸어, 잘못됐어, 이게 옳은 거야,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전혀 없어요. 그걸 생각할 수도 없고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심판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말은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육신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육신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법 아래 그대로 있다,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면서 막 높낮이를, 이게 더 높은 수준이고 이게 더 낮은 수준이고 막 계속 그러고 따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이지 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 법은 마음의 법도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우리한테 세워주신 것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잘못된 거는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잘못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얼마나 사람이 어두우냐면 양심도 타락하고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온갖 타협을 다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포장하는 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죠.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세계 만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만 아무튼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사람, 세계 만방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네, 믹서기에 갈고 다 가루도 남김없이 다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 국물도 없이 다 짜버려가지고 네, 그 남은 찌꺼기마저도 다 불태워서 재로 날려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남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다 갈아버려야 다 태워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크게 쓰임 받는 거, 크게 되는 거,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또, 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역경과 십자가를 딱 주면, 그건 싫어요, 싫어요. 막 거기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는 내가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그래, 그러면 십자가 줄게. 그리고 십자가 주면은 막 도망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뭡니까? 저는 크게 쓰임 받고 싶다 그랬지. 언제 고난 달라 그랬냐고 막 그러고. 근데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하게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느끼는 거.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내 의를 자랑하고 있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쵸?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는 게 은혜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변명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심한 범죄를 한 겁니까? 라고 막 얘기하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대단함을 계속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존경만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순간 뭐가 필요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던 거죠.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있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어둠,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탐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와 함께 기쁨과 함께 그 황홀함과 함께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폭풍 가운데서 너는 아는 게 뭐야? 그러면서 욥한테 하신 것처럼 너는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욥이 그래서 이 법이 깨지는 거예요. 욥이 그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나한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선 우리가 이런 법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도 뭐냐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 천국의 하늘의 평안도 알게 됐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랑도 느끼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법이 세워져요, 그냥.
법이 계속 세워져서 뭐 하고 있냐면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옳고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뭐 정말 가족이라도 가가지고 저 틀린 신앙 그러면서 막 속에서 칼날을 막 갈고 있어요. 저건 잘못된 신앙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진리의 지식이 옳아 그러면서 막 칼을 들이밉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뭐 하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게 인생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아가 없던 친구들이 5세, 7세, 12세, 15세 되면서 자아가 발현되면서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자아가 완전히 발현돼요. 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다 발현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자아와 법과 율법과 양심의 법이 세워지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서 깨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뭐라고요? 잠깐 좋아요. 그런데 계속 진리의 지식이나 이런 게 쌓여가고 성경 지식이 쌓여가고 뭐 은혜의 말씀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남을 계속 가르치려 들어요.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막 계속 가르쳐 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오래 참지 않아요. 바로 가서 뜯어 고쳐줘야 돼요. 사랑이 없어요. 가서 막 뜯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누구든지 겪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겪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혹은 그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내 의구나, 음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죄가 이 깨달은 나를 두고서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것에서 이게 죄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벗어난 그 탐심에서 혹은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깨닫는 순간 거기에 매여버려요. 완전히 매여버립니다. 오히려 막 그걸 신경 쓰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그러는 순간 탐심에 막 쓸려가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근데 교만에 막 쓸려가고 있어요. 교만이 나를 더 막 주장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딱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전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싶을 정도로 막 거기에 쓸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내 속에서 온갖 죄를 그것이 막 나를 주장하면서 이룹니다. 율법이 없으면 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법이 율법,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도 은혜라고.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속에 가라앉아서 아닌 것처럼 실은 내가 하는 행동이 탐심으로 하는 것이고 교만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로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음란하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도 본인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던 그 사람이 법이 이르니까 말씀이 이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개워져 가지고 확 다 올라온 거예요. 밑에 구정물이 위에는 맑게 되고 잠잠히 있으니까 밑에 구정물이 고여 있다가 이거 막 흔들어 제끼니까 위에 싹 다 올라와 가지고 막 온갖 구정물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죄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죄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어둠과 자아를 깨닫는 순간 그 죄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죄인이라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 싶은데 이상한 행동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나서 거쳐가는 관문인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제 그리스도인 되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이상해졌다. 진짜 은혜를 받더니 이상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어둠을 알고 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서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뭐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당연했고 괜찮았단 말이죠. 죄가 나를 그렇게까지 살아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양심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지와 힘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렀더니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삶이 살아지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죄가 살아나서 죄가 나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탐심을 깨달았더니 탐심이 막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죄인이 아니고,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깨달은 그 자아와 죄가 더 나를 살아서 주장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제대로 조명받은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도로만 느낀 사람들은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아요. 학문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육신에 속해서 혹은 학문적으로 그냥 막 성경 연구하고 그 막 아무리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랑 계속 그 빛 가운데서 계속 조명받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깨달아지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러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막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 같죠. 내가 나를 보니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제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 계명이 임했는데 그 거룩한 계명이 나한테 임했는데 죄가 더 드러나서 난리를 치고 있고 나는 그 죄가 난리치는 거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되는 거죠. 도무지 이게 삶을 사는 것인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육신의 삶을 거듭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삶을 그냥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괴롭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로 완전히 전환되어져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닌 걸로 가버리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거듭나는 삶으로 그 빛이 조명하는 삶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뭐예요? 그 계명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됐던 삶, 내가 옳고 그름을 정리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그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삶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 거예요, 이게. 저희 요한이가 계속 얘기하죠. 이건 내 거야. 장난감 들고, 내 거야. 이거 누구 주면 안 돼? 아니야, 내 거야. 그래요. 내 거라고 한단 말이죠. 내 몸, 내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거야. 우리가요, 얼마나 내 거를 좋아하는지, 내 거야 하면서 이거를 다 꽉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 내 거, 내 영혼, 내 거,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돼야 돼. 주변 사람들이 내 삶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꿈이 나한테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꿈을 다 향해서 다 달려가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언정, 그죠? 막 만방을 위해서 기도해서 선교를 만국에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막 교회가 그래서 막 커지고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런 꿈을 품고 있어요. 그거 자체는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주인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고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면서 그 계명이 나를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잡고 있는 내 꿈과 내 인생, 내 것을 우리가 놓게 되고 그게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한이한테서 그 장난감 억지로 막 뺏어봐요. 이거 네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뺏어봐요. 와! 막 계속 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계명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제 이 말씀 너무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계명이 어떻게 돼요? 막 나를 죽이고 있어요. 막 나를 죽인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좀 아닙니다. 여전히 모호한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래도 계속 살고 싶어 막 이런 게 좀 있기도 해요.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자아는 아닌 거구나.
이 자아로 사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 계명이 이르러서 죄가 더 나를 주장하고 죄된 감정과 생각이 나를 더 주장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면 어때요? 그 어둠이 내 속에서 자아가 발견되면 그것이 나를 막 들들들 볶는 거예요. 막 시달려요. 거기에 엄청나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않았을 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조명돼서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더 좋아지겠구나. 더 괜찮아지겠구나. 엄청난 존재가 되겠구나. 뭔가 왕 같은 제사장, 엄청 삐까뻔쩍한 뭔가 되겠구나 라고 상상하고 뭔가 엄청난 생명력으로 딱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거든요. 죽고 있는 거예요. 막 해롱해롱하고 막 죽어가고 있고 정신없고 옳고 그름이 나한테서 깨지고 있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법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막 죽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죽여버립니다. 나의 주인됨을 죽여버려요.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그 죄가 뭐예요? 속여가지고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 주장합니다. 깨달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깨달았더니 그 죄가 속여가지고 막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뭐야? 내가 감추고 싶었어요. 안에 꽁꽁 숨겨두고 나도 잘 모르게 감춰놨던,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처럼 이렇게 감춰놨던.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살 때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속에 깔아두고서 아닌 척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씀 율법을 깨닫고 났더니 뭐야? 그 계명이 나한테 임하더니 그 죄인된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인인지 다 드러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보이게 하니까 그 율법, 계명이 뭐야? 선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분명히 밝혀서 알게 하시니 그 계명 율법이 선하고 의롭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계명이 내가 감추고 있었던,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요건 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 정도는 내가 좀 주인되게 살고 싶었는데 요거는 좀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요 부분은 내가 주인된 삶을, 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육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요 시간은 내 시간이야, 요거는 내가 주인이야 막 하는 그것들, 이거는 내 능력이야. 내가 잘하는 분야야.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내가 주인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은 또, 근데 또 막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막 그렇게 해요. 얼마나 전문적이라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단 말이죠. 막 숨기고 싶고 가려놓고 안에 이렇게 포장해놨던 예쁘게 그 변을
대변을 예쁘게 포장해 놓으면 그 안에는 여전히 대변이 있는 거지. 냄새가 고약하지. 예쁘게 포장해 놨다고 포장지가 예쁘다 그래서 이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포장해 놓고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해 놓고 말씀으로 그거를 막 덮어가지고 이런 삶은 살아도 괜찮아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닫는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다 조명해서 낱낱이 포장지를 다 풀어가지고 그거는 똥이야, 쓰레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더 주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히 죄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숨기고 가려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심히 죄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가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고 음란했으며 얼마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아꼈는지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서 그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막 내가 그러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해요. 실제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대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죄를 향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또 막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괴로운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를 행하는데 그게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인지 죄인지 깨닫지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알면서도 어둠으로 간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반대편이다. 그러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법으로부터, 선악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깨달았더니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쪽으로 쫙 나는 원하지 않는 거를 막 행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을 막 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미워하는 것을 이미 행했어요. 이게 뭐야? 뒤돌아봤더니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원하지 않는 걸 주구장창 행했구나.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죄가 심히 더 죄로 드러나서 보이게 만들어요. 내 앞에 딱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전에 숨겨놨던 것들이 아예 그냥 내 앞에 딱 보여서 이건 죄야 라고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럼 또 뭐 하셔야겠어요? 회개하셔야죠. 회개도 해야죠.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데 안 돼요. 회개가 또 회개가 잘 되면 모르겠어요. 회개도 안 돼요.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막 나를 계속 내 안에 자아가 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죽어가요.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무엇을 죽이는 곳입니까? 죄를 죽이는 곳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 죄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죄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율법의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은혜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돼요. 잠깐 얘기하면 그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있어야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은혜. 아무튼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와가지고 그 법이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그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죄, 처리하신 죄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법이 와가지고 율법이 와서 깨달아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게 곧 무슨 작업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의를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그 안에 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된 삶,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죄라는 이 죄는 이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이런 작업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깨끗한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 몸은 다 깨끗하나 발만 씻으면 돼. 이제 요 사건 지나가고 나면 너희가 성령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서 정말 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발을 그래서 씻어주신 거예요. 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돼. 속에 이렇게 감춰놔져 있고 안에 꿈쳐놨던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드러나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이 죄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만드시는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합니까? 내가 말씀을 알든 뭐 은혜 막 영적인 활동을 하든 막 큰 능력을 받든 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으로 그거를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뭐 신앙적 지식, 진리의 지식, 은혜의 지식 막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전에 뭐 했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너는 수준이 낮구나. 너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막 지적하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죄구나 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서 죄를 자기 부인하고, 자아를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대로 죽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대로.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야?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빛이 조명되니까 내 안에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한테는 원래 선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부패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순종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의미가 있고 뭔가 정금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구나.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 점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 혼자 있으면. 이걸 점점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후반부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원하는 건 있어요. 원함은 점점 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나의 죄가 더 나를 주장해서 나를 막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바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막 미칠 노릇인 거죠. 죽겠어요. 근데 죽겠어요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거기서 죽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내가 그걸 하지 않아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원치 않으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 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몸부림 안 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병든 거예요.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죄로 그냥 내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막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선이 내 속에 하나도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구나를 막 너무 뼈저리게 영혼 깊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해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부인하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상태는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죄와 자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 상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죄와 자아가 무슨 행동과 어떤 자아고 어떤 죄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그게 그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말씀과 하등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읽었죠. 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은혜의 법, 율법도 즐거워합니다. 그게 즐거워요. 감사해요. 좋아요. 깨달아져요. 점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자가 더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그 죄가 더 난리칩니다. 막 나를 더 주장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은 더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막 다른 한 마음의 법이 막 싸워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보니까 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막 이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다른 마음의 법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죄 가운데로 확 가서 그 행동을 해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괴롭지 않고서는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제목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이때 오래 참는 게 생깁니다. 인내하는 게 생겨요. 내가 이런 죄인이니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 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더욱더 알게 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으로 법으로 다른 사람을 단죄 내릴 수도 없고요. 심판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선악과가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먼지 버러지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이 사람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겪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죽어요. 그 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듭나는 게 처음부터 아예 완벽하게 온전하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 체험을 한 때부터 계속 거듭나서 죽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죽는 죽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겪었으니까 쓴 거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뒤에는 제가 짧게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간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삭막하고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작업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전환시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미 이 죄는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괴로울 겁니다. 왜냐면 죄의 행함과 그 모양이 나타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욱더 드러나서 보여지게 되니까 괴로울 거예요. 안 괴로우면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내가 원하는 게 육신이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영의 일이고, 영을 따르는 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에는 그곳에,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한 자, 그 십자가 지는 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잘 죽으세요.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많은 능력과 힘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죽이시고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시는 중이시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